오늘 하나님 말씀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저희가 읽은 내용을 통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나오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고, 성가대 찬양하시고 있고,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섬기시고 계시고, 또 오늘처럼 세가족으로 오시고, 또 교회학교 교사, 교육목자로 섬기시고 계시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고 또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할 때 저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딱 한 가지 뽑아본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있는데 모두 하나님 말씀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다면 정말 감사한 겁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이 성경이 좀 더 중요하게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희가 믿어야 되고, 이 성경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공동체 선교육이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 이 공동체 선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이 말씀이 아주 옛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 가운데 있는 대부분의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다 하고서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성경은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러브레터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다 보면 역사적인 내용에서도 또 시적인 내용에서도 어떤 예언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저희가 이 말씀에 집중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주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이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여러분, 저희가 성경이 왜 보기 싫어요? 이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설교가 왜 교회 들어오지 않아요?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성경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딱 잡고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저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을 본문인 에스라 말씀,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에스라의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내용 보면요, 저작 연대가 기원전 458년부터 444년 그렇게 됩니다. 이미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또 400년 정도 전에 쓰여진 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왜 읽고서, 이 내용을 왜 지금 우리가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 있는 내용과 이 역사적인 배경과 이것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이때 이런 말씀을 한 하나님이시고 이때 이런 일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내게도 분명히 하실 말씀이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제가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 이때 이 일을 하시고 주님, 이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도 이 일을 해주시고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며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또 하나님은 한번 하신 말씀을 지키신다 하는 것을 저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성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제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저희 가정에 이루어 주옵소서.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백향목교회에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나라에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저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어떻게 저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나요? 아니면 미워하셨나요?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는데 왜 벌을 주셔서 지금 잘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멀리 있는 바벨론으로 포로를 보내셨나요? 네, 그것도 사랑하시니까 그래요.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잘하는 것에 대해서 상을 주시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벌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만약에 사랑하지 않고 내가 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냥 지나쳐 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
또 벌이 필요하면 벌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본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근데 어떤 게 더 클까요? 정의가 더 클까요? 사랑이 더 클까요? 네, 성경의 순서는 정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사랑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가장 큰 그릇은 쭉 그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가장 큰 그릇은 사랑이 더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못하잖아요. 벌을 주셔도 그 다음에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개도 시키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시는 크신 은혜입니다. 이런 큰 그 아웃라인을 두고 보면요, 여러분 저희가 좀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주시느라고 아수를 보내서 북이스라엘 치시고, 또 바벨론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혼내시고, 또 그 가운데는 왕과 귀족들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멀리 있는 바벨론으로 3번에 걸쳐서 데려가셨잖아요. 그리고 70년이 지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게끔 하십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굉장히 아끼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했으니까 벌을 주고 잠깐 떠나보냈다가 데려오시는 그런 사랑의 섭리를 저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럼 이 큰 틀 가운데 저희들의 삶도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죠. 우리는 압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의 생각으로 잘못을 했다, 내 입술의 말로 잘못을 했다, 내 행동으로 잘못을 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신 것 같다, 벌을 주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나나 내 가정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운 게 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내가 그걸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쭉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때가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섭리가 있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큰 틀에서 이래요. 그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분이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한 것 같은데 굉장히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하고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는 우리식 이해로 페르시아 제국을 말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한 번 멸망했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큰 페르시아 제국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 여기 나와 있는 고레스 왕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지금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게 페르시아예요, 아니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에요. 페르시아랑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무려 70년 전에 멸망시켰어요.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했을 때 징계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요, 이 당시로부터 200년 전쯤입니다. 200년 전쯤에 예레미야가 한 예언이 있습니다. 또 한 300년 전쯤에 이사야를 통해서 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이것을 시행하라 하고 명령하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 정말 있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봐야 될 구절은 이사야서 45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3절,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요, 45장 1절에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한 300년 전인데 하나님께서 300년 후에 나타날 페르시아의 초대 왕의 이름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고레스라는 사람이 역사 가운데 등장할 것이다.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중에 역사 가운데 등장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를 통해서 특별한 일을 하도록 명령할 것이다. 그게 바로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때 이 고레스 왕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의 영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거란 겁니다. 바벨론에서 잡아온 그 포로들이 있을 거란 겁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를 일으켜서 이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불타버린 예루살렘을 다시 쌓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성읍을 다시 건축할 것이고 성전까지 짓게 만들 것이다 라고 지금 300년 전에 예언을 하신 거예요.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나라와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왕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사야서는 두루마리에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미 그 이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 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말씀하셨나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직 이 남유다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한 200년쯤 전에 여기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겁니다. 내 백성이 바벨론에 잡혀갈 거다. 근데 그 사람들이 70년 동안 그 땅에 있다가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은요, 이미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또 강력한 기도를 통해 가끔 수정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획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도 계획하고 주관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내용을 봤을 때 저희가 이걸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200~300년 전에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70년에 돌아올 걸 예언하시고 그 일을 어떤 사람이 할지에 대해서까지 그 왕의 이름을 지명하여 불러서 말씀하시는 그 위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나와야 됩니다. 성경 가운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야? 이렇게까지 계획하신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께서는 제 머리카락 개수까지 세우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저희 모든 일생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 주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그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장 크신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근데 징계하시는 이런 거 말고요, 사랑으로 좀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저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을 계획하시고 주관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가장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네, 이 말씀을 통해 봤을 때 지금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또 이사야, 예레미야에 있는 한 구절씩만 봐도요, 저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내 삶 가운데 행하실 것이다. 우린 이걸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처음에 1차 포로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다 아시죠? 다니엘에 대해서 가끔 저희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저희 아들 이름도 영어로 다니엘이지만 외국에 가서 잘 살아라, 잘 나가면 대통령도 되고 좀 높은 관직 가운데 올라가고 잘 먹고 잘 살고 파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세계 어디에서요. 또 딸 이름 같은 경우에 에스더라고 합니다. 넌 반드시 대통령과 결혼해라, 대통령 깜과 결혼해라, 우리 사위는 대통령인 거야? 막 그러면서 막 꿈을 꾸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기도 제목을 위해서 여기는 다니엘서와 에스더서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니엘을 저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요, 굉장히 외롭고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뭐 그래요 목사님,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왜 그래요? 일생 동안 결혼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놀라운 일을 4개 제국에 걸쳐서 합니다. 그 공이 너무 컸기 때문에 4개 제국에 걸친 왕들이 이 다윗을 항상 높은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심지어 바벨론 때는 3명의 수상 가운데 1명이었습니다. 그 밑에 120명의 예를 들어 도지사가 있었는데, 이 120명의 도지사가 다 투표를 해서 다니엘을 죽여버립시다, 사자굴에 던져버립시다, 이렇게 말까지 하는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은 인정하는데 사람들이 괜히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왜? 어떻게 저 자리에 이민자가 들어가 있을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나는 힘들기만 하고. 그래서 다니엘의 모든 기도 내용이나 다니엘서 가운데 있는 내용을 보면 다니엘이 굉장히 외로워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나 이렇게 살 바에 죽는 게 낫지, 하나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왜 굳이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위해 예루살렘 방향으로 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하는 일을 했을까요? 그 근본적인 마음을 보면요, 지금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하루 3번 예루살렘 방향으로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이라면 난 지금 죽어도 감사하다, 그런 마음인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살려내십니다. 그때 다니엘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면요, 성경의 그 문맥들을 볼 때 되게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살리셨습니까? 왜 저희 목숨을 이렇게 자꾸만 계속 이어져 가게 하십니까? 전 많이 누렸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계속 살려내십니다. 그리고서 이 다니엘이 은퇴하기 5년쯤 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고대 히브리어로 된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예언을 보게끔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한 번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구절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이사야가 말했던, 아까 말했던 이 땅의 왕 고레스를 임명하시겠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이 고레스에게 명령해서 이 사람이 내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게끔 하겠다, 성읍을 건축하게 하겠다, 성전을 다시 짓게끔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깐만, 이게 언제쯤 된 일이지? 고레스라는 왕이 없었는데 그럼 앞으로 나타날 것인가? 다니엘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레미야에 대한 내용을 읽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저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바빌론에 잡혀온 그 사람들을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요, 다니엘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시겠구나, 그리고 이 일을 할 만한 또 다른 왕을 역사 가운데 보내시겠구나. 하나님 이게 사실입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때 이미 나이가 많습니다. 아주 많았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루하루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다음에 새로운 나라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페르시아였습니다. 근데 그 페르시아의 첫 일대 왕의 이름이 고레스가 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고레스라는 왕이 역사 가운데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퇴하기 5년 전쯤에 다니엘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 역사 가운데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새로운 나라 페르시아를 세우시고 그 첫 번째 왕이 고레스가 되도록 하시는 걸 보면서 다니엘은요, 엄청난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나를 지금까지 살려두셨구나. 그리고서 이 고레스가 또 다니엘을 높은 위치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고레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과 별로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별로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이전에 지금 내가 멸망시킨 나라가 7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어요. 나랑 관계없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대해서 예언한 신이 있었는데 이 신이 말하기를 나중에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날 것인데 이 고레스 왕이 지금 포로되어 있는 이 페르시아 땅에 있는 내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에 보낼 것이다. 그리고 돈을 줘서 보내라, 금을 줘서 보내라, 다시 성읍을 중건하게 하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내용을 아는 게 그게 중요해요? 설령 그런 내용을 들어도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에 그 당시에 있었던 바벨론 포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이사야와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을 알아서 이제 페르시아 왕이 살고 있는 궁전 밖에 나가서 데모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다 쫙 나와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몇백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너 고레스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예레미야 통해 말씀하셨다. 70년 만에 보내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3년만 있으면 70년이다. 보내라. 뭐 이런 식으로 데모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고레스 왕이세요.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잡혀와 있는 난민들이 그런 데모를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성 밖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 그래? 하고 그 말을 내가 들어주겠다.
진짜요? 그러면서 그 말을 들어주겠다. 아무도 안 계시나요? 다 비웃고 계시는 표정인데. 네, 비웃었을 겁니다. 그리고 좀 더 화가 나면, 쟤들 뭐야? 네, 70년 전에 그 예루살렘에서 잡아온 포로들이고 난민들입니다. 그래? 그러면 저 민족만 싹 쏟아서 어떻게 해버려. 이런 명령을 내릴 수도 있죠. 눈에 그렇게 중요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다면 고레스는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누구를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다니엘을 두신 겁니다. 4개의 제국 가운데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3명 중에 한 사람 가운데 들어있던 다니엘이 여기는 고레스 왕한테 찾아와서 여기는 이사야서의 예언을 보여줍니다. 왕이시여, 300년쯤 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 왕의 이름을 이 책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가운데 있는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기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포로가 됐거지를 하셨습니다. 근데 70년이 되면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이름을 300년 전에 지명해서 부르셨고 200년 전에 내 백성을 70년 만에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요, 여기는 고레스 왕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2절과 3절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지금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역사 가운데 이루시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왕이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것도 페르시아의 왕이, 지금 미국이나 온 세계는 어떤 왕보다 그 큰 왕이 이 당시에는 고레스였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여러분, 이 당시의 왕은요, 자기 자신이 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고레스가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주어가 하나님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임명하신 왕일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하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라 하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모든 상황이 변하게 됩니다. 지금 어떻게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나라에서 보내주지 않는데.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요, 너무 정확하게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까지 건축하랍니다. 성읍도 다시 건축하고 성전까지 건축하랍니다. 그런데 똑똑합니다.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해서 4절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은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오랜 기간 동안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갈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금, 폐물을 모두 받아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던 것처럼 너희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 페르시아 사람들아, 이 백성이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고 할 때 너희들의 은, 금, 폐물과 모든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그 목적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완벽하지 않아요?
누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 내용 보면 완벽합니다. 아마 이 내용을 누가 썼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초안을 잡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다니엘이 이 고레스 왕 옆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직접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오랜 기간 동안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한테 청년의 시절부터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청년의 시절에 바벨론으로 포로 잡아 보내실 때 1차 때 다니엘이 갔습니다. 근데 다니엘, 잘 들어, 정말 잘 들어. 앞으로 70년 동안 네가 바벨론 가서 높은 관직에 있을 거야. 그 이유가 뭐냐 하면 70년 후에 고레스라는 왕이 이 땅 가운데 등장할 때 너는 그 사람 옆에 있다가 이사야와 예레미야에 대한 예언을 보여줘야 돼. 설득해야 돼.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너는 해야 돼. 그게 내가 너한테 주는 임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제 거의 은퇴해서 다니엘도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갑자기 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저희한테도 희망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 가운데 내가 왜 살고 있지? 그런 생각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험난합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에 너무 힘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 때문에도 힘이 들고, 돈 때문에도 힘이 들고, 배우자 때문에도 힘이 들고, 가족 때문에 힘이 들고, 뭐 애를 때문에 힘들고, 직장과 사업 때문에 힘들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인생을 주시면서 계속 지금 끝까지 가게 하고 계십니까? 그냥 모든 삶이 걱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명확한 응답을 안 주실 수 있어요. 오늘 다니엘의 경우를 봐도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따져도 안 주실 수 있어요.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잘했어, 수고했어, 이런 말씀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만큼 내 인생이 괴로운데 하나님께서 막상 나를 쓰시기 바로 전에,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그때 문을 열어주셔서 나를 왜 그 장소에 두셨나, 나를 왜 이 가족 가운데 보내셨나, 나를 왜 이 교회 가운데 보내셨나, 나를 왜 여기 살게 하셨나, 그것들을 갑자기 깨닫게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언제였어요? 다니엘은 은퇴하기 5년쯤 전입니다. 그리고 확 열립니다. 아, 하나님, 이것을 위해 저를 보내셨군요. 이것을 위해 지금 저를 이렇게 살게 하신 거군요. 그럼 고레스와 함께 얘기하겠습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을 보여주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제가 책임지고 진행하겠습니다 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에스라 2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여기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나오는데요, 3절부터 54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보면요, 이런 식입니다. 3절에 바로스 자손은 2172명이요. 야, 보통 우리 이런 거 할 때 뭐라고 기록할 수 있어요? 한 2000명쯤 된다, 이럴 수 있죠. 네, 바로스 자손이 한 2000명쯤 바빌론으로 살다가 돌아갔다, 이렇게 할 수 있죠. 4절에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그러면 370명이니까 반올림해서 400명 정도 되네. 그럼 스바랴 자손이 400명쯤 돌아갔다, 뭐 이렇게 기록할 수 있죠. 그런데 마지막 한 자릿수까지 기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 누가 있었다? 다니엘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다니엘이 누구 자손에 단 한 명까지 세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도록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성전 가운데서, 예루살렘의 성전 가운데서 어떤 금그릇, 은그릇, 금방패, 이거를 가져와서 바벨론 왕의 신전에 두고 있는데 그것까지 다 챙겨서 한 자릿수까지 다 챙겨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했어요? 다니엘이 하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처음 보낼 때부터 이 일을 시작해서 돌아오게 할 그 사람도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마치고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까 한번 여쭤봤지만 나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게 하시나, 이런 궁금증 갖고 계신 분들 열심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언제쯤도 알려주실 수 있어요? 다니엘 경우를 봐서 내가 죽기 5년 전에 그때서야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이거야 하고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내가 그동안 공부해 온 거, 내가 지금 직장 다니는 거, 이런 거 다 이게 내 자랑인데 하나님, 이게 아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이것을 위해서 준비시켜 둔 거야, 네가 할 일은 바로 이거야 하고 죽기 한 3년에서 5년쯤 사이에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내 인생이 참 덫이 없었다, 내 인생 가운데 한계 없었다, 내가 너무 힘들게 살아왔다,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고된 삶이었습니까? 이렇게 힘들기만 합니까? 지금 그런 말씀하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다니엘의 경우를 봐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은퇴하기 5년 전에 이 엄청난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저희에게도 이루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볼 때 저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말씀을 저희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저희는요 가끔 너무 무능력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저는 제가 가끔 너무 무능력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안 된다,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체력이 안 된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없다, 내 이것을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인적인 네트워크가 없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실력이 안 된다. 이것들 때문에요, 다른 여러 가지 잘하는 게 있어도 그냥 그 생각을 하면 난 되게 무능력하다, 나 왜 이렇게 무능력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게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했던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딱 잡고서 그 사명을 수행하면서 갑자기 엄청난 일을 해내게 됩니다. 1차 포로기한을 완벽하게 정리해서 진행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도 이런 겁니다. 나는 무능력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초능력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다니엘에게 주신 능력과 똑같은 겁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참 무능력한 존재인 게 맞는데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님을 만나고 싶어서 청와대로 전화를 겁니다. 교환이 나옵니다. 저기 대통령님 바꿔주세요. 한번 바꿔줘요? 누구세요? 그런데 저 유형재 목사라고 하는데요. 왜 그러시죠? 네, 그냥 좀 대화하고 싶어서. 그러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딱 끊어버릴 가능성이 있죠. 어떻게 하든 거절당할 겁니다. 10번 하면 10번 해도 다 별 얘기를 안 하면, 제가 그 분의 일 가운데 어떤 중요한 사람이 아니면 연결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문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이렇게 하셨으니까 제가 기도합니다, 이 말씀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알았다 하고 하나님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무능력한 존재이지만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이 러브레터를 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대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다면 나는 무능력한 존재예요? 아니면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해달라고 조를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도록 조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믿는 것은요, 내가 그렇게 힘든 것과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타이밍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이 어려움,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초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이걸 위해서요,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에스라에서의 말씀을 보건 시편을 보건 다른 역사서의 말씀을 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때론 비참하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무능력하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 난 무능력하다. 그래도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편이시다.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렇게 세밀하게 계획하고 진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도 계획하고 주관하고 계시다. 우리가 이걸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저희와 저희 가정과 백향목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내용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가지고 뭐가 그렇게 내 삶 가운데 연결이 되겠는가? 어떠세요? 연결이 좀 되세요? 이 말씀 보니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나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일을 이루실 수 있다. 우린 그걸 믿고서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초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한번 같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란 찬양인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런 기도가 있는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라 초능력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정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이것을 저희가 고백하며 오늘 주님께 나아보겠는데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아시는 분은 눈도 감아보시고요. 하나님, 제 손에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무능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제게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와 저희 가정과 저희 모든 기도하는 것에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실 수 있는 우리의 분이십니다.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켜 주십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이길 자 아무도 주의 말씀 의지하며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저희가 의지해야 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다시 한번 이 곡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자,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저희가 기도하고 주님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무능력한 사람 같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 나의 모든 환경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모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아버지, 무능력하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저희 하나님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저희 삶에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저희와 저희 가정과 저희 백향목교회와 아버지 우리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셔서 주님, 저희는 무능력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이해하며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불가능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연약하지만, 저희들은 무능력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오니, 저희와 1대1로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일을 이루어주시고 저희가 무능력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으로 기도에 응답받는 초능력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하여금 말씀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저희 삶 가운데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무능력합니다. 주님,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원망할 수 있고 저희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부족한 것들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무능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 대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생각은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비록 힘들지만 저희가 지금 영적으로나 건강에 대해서나 재정적으로나
모든 직장이나 사업 가운데서 또 가족 가운데서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어둠들은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저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에게 힘을 주셔서 주님 초능력을 지닌 사람, 하나님께 기도해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초능력을 저희 한 분 한 분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아버지께 큰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제가 더 이상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무능력하게 있지 않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다른 사람 탓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저에게 주시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 모든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백향목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